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님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3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4장 7절에도 보면 3장 29절과 이렇게 대응을 해서 조화를 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이 유업을 받는 아들이 된 것을 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또 말하노니, 앞에서 말했는데 또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했는데 또 말할 때에는 왜 또 말하겠어요? 중요하니까. 또 말하게 되어지는 것은 풍부하게 깨닫게 해주려고. 한 번 이 말하면 되는데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또 반복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좀 더 보충해서 더 풍성하게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그래서 1절에도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 그랬어요. 5절에도 보면 종이라는 단어는 없어도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종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한 것입니다. 속량은 종이나 노예를 돈을 주고 사요. 사가지고 해방시켜줘. 이런 것을 속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종이 아니다. 그 유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앞에 이런 것을 말했는데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들인데 우리는 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 아들인데 신분은 아들인데 실제는 뭐예요? 종과 다름이 없어. 그래서 이 초등교사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 그랬어요. 25절에도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다. 16살이 되기까지는 나의 모든 행동을 감시, 감독하는, 훈육하는, 심지어 훈육까지 한다 그랬어요. 잘못하면은
주인 아들을 종이 귀를 비틀고 꼬집고 이렇게 하면서 훈육을 해. 이게 심지어는 매를 대기까지 한다 그래서요. 주인이 이 초등 교사에게 그는 고난을 줘요. 16살이 될 때까지는 네가 우리 아들을 잘 통제시켜라, 감시해라, 감독해라. 말 안 듣거든 때려도 괜찮다 이거죠. 아들 입장에서 보면 나는 아들인데 이 종이 나를 이 종 다루듯이 하는 거야 이게.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초등교사를 이 4장에서는 2절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고 또 표현을 하고 있어. 후견인하고 청지기는 뭐 비슷한 말입니다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후견인은 이 아이의 생활을 지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아. 그래서 앞에 3장 24절 25절에 초등교사와 비슷한 성격이 후견인이에요. 근데 청지기는 좀 달라 이게. 25세가 될 때까지 이 아이의 소유권,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재산과 관계가 있어요. 후견인은 아이의 인격, 생활 자세 이런 양육과 관계가 있어. 이것이 후견인이고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인데도 실질적으로는 이 후견인, 초등교사의 감시 감독 속에 살고, 그리고 성년이 되어도 16살, 17살 되면 성년식을 하는데 성년이 되었는데도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아들 지 마음대로 못해. 청지기가 해야 돼. 종들 가운데 제일 보스가 있어요. 그게 청지기야.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 이 사람에 줘가지고 아들인데도 때가 될 때까지는 이 사람은 종과 다르지 않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이 후견인 청지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스럽지 않아. 왜? 율법이 우리를 통제, 감독해요. 이게.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아들의 이 자유와 또 재산권 행사, 유혹을 받는 것,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돼 이게. 그것은 마치 로마에서 후견인과 청지기에게서 벗어나는 진짜 아들로서 이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와요 이게. 14살에서 17살 이 사이에 아버지가 성년식을 해줘요 이게. 그러면은 나는 후견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후견인이 나를 통제하지 않아. 나는 자율성을 가지는 거예요. 자유이니까. 그래서 로마에서는 3월 17일 날 아버지가 성년식을 해요 이게.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야. 3월 17일은 로마에서 자유의 신을 기리는 날이에요 이게. 로마에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 가운데 자유의 신이 있어. 미국의 자유의 여신처럼 말이에요.
자유의 신을 기리는 날이 3월 17일인데 이날 성년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유를 얻어. 자유의 여신의 날에 성년식을 내서 이 아들은 드디어 자유를 얻어. 자유의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제까지 초등교사 후견인에게 생활 지도를 받았는데 성년식을 한다고 해서 이 아이의 행동이 인격이 더 이상 누구의 감시 감독을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성숙해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리 없어요. 나이만 그랬을 뿐이에요. 성년식이라고 한 것을 한 것뿐이에요. 이게 여전히 이 아이는 뭐예요? 지도받아야 될 게 많고 감시되어져야 될 게 많고 감독과 훈육이 필요한 상태에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세를 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우리를 볼 때에 이제는 뭐 율법과 상관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이미지가 완벽하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게 다르지 않아. 근데 차이가 있어요. 어제까지는 율법이 우리를 감시 감독하지만은 성년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자유가 주어졌다. 자율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 자유라 하는 것은 자율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 자유에는 자율 요게 있어요. 요게. 누가 뭐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내 의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가 자율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나의 법칙이야. 전에는 이런 법이 나를 지배를 했어. 근데 자율이 생기면 뭡니까? 내 생각이 내 법이야. 내 자신이 내 법이야.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지. 허용받았어 이게. 자율이 생겨요 이게. 전에는 아들인데도 이렇게 재산권이 내한테 있지만은 사용할 수가 없어. 왜? 분별력이 없어서 이 재산을 탕진하면 안 되잖아 이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25세 때까지는 기다려. 다시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소유권은 있는데 사용권은 없었다. 소유권은 있는데 등기상에 내 이름은 있는데 뭐요? 이게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 사용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용권이 없다 보니까 뭐예요? 있으나 마나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은 뭐요? 소유권이 없잖아. 종하고 뭐가 다르네? 똑같아.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엇이 생겼습니까? 사용해도 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하지? 괜찮아. 그래도 해봐. 이거지. 사용할 수 있어. 전에는 저게 사용하게 하면은 잘못 사용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걸 허락 안 해줬어. 근데 25세가 되어지면은 아이고 이제는 좀 분별력이 생겼으니까 잘못 사용할 수도 있겠지. 사용하다가 탕진할 수도 있겠지. 사용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겠지. 그래도 뭐요? 그래 자유를 준다 해봐라. 사용할 수가 있었어 이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어. 이제는 네가 뭘 해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 자율성이 생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요.
25세가 됐다고 해가지고 자유를 준다고 해서 자율성이 주어진다고 해서 뭐예요? 잘 되는 게 아니야. 뭐가 달라졌어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인데. 뭐 조금 뭐 철 더 들었고 뭐 나이가 더 들어서 인생 경험이 조금 더 생겼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누가 봐도 흠잡을 데가 없이 아들 구실하고 재산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안 돼요. 능력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요? 아들이다. 이제는 네가 해봐라. 자율성이 주어졌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부족해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부족해도 잘못될 수 있는데도 해봐라. 할 수 있어. 요게 자유예요. 이게.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감시 감독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전부 감시 감독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복음은 뭐예요? 저거 하라 하면은 잘 못해. 그래도 뭐요? 율법은 못할 걸 보고 하지 말라 막아. 근데 복음은, 믿음은 하라 해도 잘 못할 거야. 실패할 거야. 그래도 할 수 있게 해줘. 요게 자유예요. 자율성.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언제 우리가 영적 성령식이 일어났느냐? 4절에 때가 참해 그랬어.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 성령식.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성년식을 할 수 있는 날이 드디어 왔어. 자유의 여신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자율성을 얻게 해줬어. 어떻게 했어?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것은 뭐예요? 육체로 태어난 거예요. 인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뭡니까? 신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것은 인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들과 똑같이 태어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셨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우리와 같이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님은 뭐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어. 우린 반푼치도 없어.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율성을 줬어요. 그럼 예수님의 대안은 뭡니까? 예수님 자기는 인간으로 태어나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들은 못 지키잖아. 그러면 예수님은 대안이 뭐예요? 율법대로 살지 못할 이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성년식을 해줬겠어요? 예수님은 방법이 있었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자율성이 주어졌어.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응? 너의 생각대로 네가 판단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던져놓으면 불안해. 저게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뭘 잘 모르는데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하면은 틀림없이 율법의 감시와 감독과 통제를 받을 내용들이 얼마든지 발생해. 마음대로 하라고 자유를 주면은 저게 마음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의롭게 하지 못해.
그러면 그 자율성이 하나님의 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뭔가 이게 도움이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자율성을 가지고 행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탕진 안 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이 필요해요, 이게. 그렇죠. 뭐 자율성이 있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애들이 방종하게 되어져요. 지 마음대로 하니까. 마음대로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 마음대로 하라 하긴 했지만은 이런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근데 내가 마음대로 하라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했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저게 제대로 마음대로 하면 좋겠어. 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판단을 할 때에 이 철딱선이 없는 생각으로 미성숙한 판단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수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면 좋겠어. 그래야 안심이 되는 거지. 그래야 자율성을 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그래서 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 맘대로 하는데 아버지가 볼 때에 의가 될 수 있도록 대안, 조치를 취해 놓으셨어. 그래서 뭐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님이 그 영을,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6절에 보면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 그랬어. 그 아들의 영이라 그랬어. 여기 그랬어. 그 한 것은 뭐예요? 4절 때문이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셨어.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도 율법을 다 잘 지켰어. 완벽했어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 네 자유야.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하고 그래 네가 해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걱정 안 해. 다 나는 계획이 있어. 뭐예요?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뭐 자율적으로 행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게 사실은 뭐예요? 성령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자유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이 성령이 없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자, 자유를 준다 하면 우리는 방종하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방종하는 거야. 근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자율적으로 행할 때에 그래 이것보다는 이건 낫지 않겠냐? 이게 선하지 않겠냐? 이게 의롭지 않겠느냐? 이게 영적이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뭐요? 나는 이렇게 할 수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그런 자율이 있지만은 나는 이렇게 할래. 다른 사람 강요 안 했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고 따르게 해.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자율성을 지켜주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를 우리는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요? 유업을 받는 거야. 그렇지 아니하면 재산권을 줬는데 지 맘대로 해가지고 탕진할 수 있어. 근데 이 성령이 계셔가지고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 특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방종하지 않고 당자처럼 살지 않고 우리는 뭐요?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되도록 이렇게 잘 안 될 때도 있지. 잘 안 될 때 있지 않겠어요? 잘 안 돼도 뭐예요?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않아. 왜?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초등교사 지나갔어. 지금은 율법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자유로운 거야, 이게. 이게 복음이요, 이게. 자율성을 줬는데 저게 잘 못해. 그래도 뭐요? 아버지는 뭐라 하지 않아. 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거든. 자율성을 받았기 때문이요. 마지막으로 성령을 주신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어 해요. 왜? 자율성이 자유로 남을 수 있도록.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게 있었어. 이 율법의 지도와 감시와 통제 아래 있을 때는 아버지인데도 아들에게는 뭐예요? 나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랬어. 아버지는 나의 미성숙 때문에 나를 저 종에게 감시, 감독, 통제, 훈육을 받게 했어요. 나에게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엄한 아버지예요. 나는 아들이지만은 뭐예요? 아버지는 주인 같아. 나는 종 같아, 이게. 근데 이제 성년식을 했어요. 영적 성년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이제 아들이야. 아버지가 나에게 자율 주셨어요, 이게. 네 맘대로 해라,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감시, 통제하는 엄한 관계가 사라져버렸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친밀감이 생겼다. 친밀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로마 시대 때에는 애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아빠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빠라는 소리 내기가 쉬울까요? 엄마라고 부르는 게 쉬울까요? 엄마들은 애가 엄마라고 빨리 불러주기를 좋아해요. 아빠들은 아빠라고 불러주기를 좋아해요. 누구 마음이요? 애 마음이지. 어쨌든 이 로마 시대에는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아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빠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 말도 아빠인데 아람어예요. 아람어고 아버지는 헬라어예요. 이게. 같은 말을 두 번이나 썼어요. 이게. 이렇게 두 번 사용한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친밀감.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도 못하고 아버지 가면 괜히 막 이렇게 기가 죽어. 겁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봅니까? 덜 떨어진 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에게 종에게 나를 감시 감독하게 했어. 성년식을 하면은 뭐요? 나를 인정해 준 거예요. 진짜 이제 아들로서 행세하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아들로서 행세하게 만들어줘요. 성년식을 할 때는 옷도 성년에 어울리는 옷을 입혀줘. 아침에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년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옷의 모양이 달라져요, 이게. 그래서 옷을 보고 아, 저 아이는 성년식을 했구나 짐작하게 만들어줘, 이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자율성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실망이 되지 않도록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관계가 아주 우호가
돈독한 관계, 친밀감이 있어.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에는 친밀감이 있다. 여러분, 자유가 주는 혜택들 가운데에는 친밀감이 있어요. 통제가 되어지면 친밀감이 약해요, 여러분. 교제에 기쁨이 없어. 근데 평등하고 자유로우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뭐요? 친해질 수 있어요. 근데 계급이 되어져 버리면, 종이 되어져 버리면 뭐요? 아무하고나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종들끼리는 되겠지. 주인하고는 안 돼. 왜? 신분 격차가 있었어. 그런데 자유가 주어지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교제가 돼. 문제 없어. 당당하게 교통할 수가 있어요. 이게 황제하고도 교제가 이루어져. 이게 자유 시민이라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매를 맞았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난 로마 시민권인데. 그러니까 간수가 두려웠답니다. 로마 시민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황제에게 재판이 날 때까지는 이 사람을 때릴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유인의 특권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사정을 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냐고, 몰랐다, 진작 말하지. 아이고, 빨리 나가라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이게. 자유인이 누리는 특혜였어요. 그래서 이 황제에게도 교통할 수 있었어. 종은 안 돼. 종은 안 돼요, 이게. 그런 권한이 원천적으로 없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성령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행할 때에 성령의 감화와 인도 따라서 의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었어요. 믿는 자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뭐 잘 안 돼도 주님이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다 연약한 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면 돼. 아이고, 그거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또 다시 해볼게요. 뭐 그래 하면 되지. 그 전에 율법은 뭐요? 너 잘못했어. 벌 받을래.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영적 자율성을 가지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감을 가지고 교통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영적 자율성을 가지고 영적 성년이 되어져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성숙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능력이 더 발휘되어져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자유롭게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